우리 인기 있는 가요 중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줄 압니다. 저도 조금은 압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렇게 노래를 마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동료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들이 좀 등한히 할 때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더 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 노래가 더 와 닿습니다. 살아가실 때 더 잘해 드리지 못한 것,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더 잘해 드리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시인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서 겪는 위안을 생각하며 왜 그때 잘하지 못했는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왜 더 잘하지 못했는가?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우리들의 이 신세, 이 모습, 이것을 생각하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왜 그때 잘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안의 눈물이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폐허했죠. 이 폐허된 나라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라를 빼앗겼단 말인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이렇게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단 말인가? 이전의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많은 눈물 엄청 흘렸을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포로 생활 중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흘린 눈물보다 더 진하고 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성전 재건해서 예배를 회복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의 연구, 말씀의 회복을 가져오자.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이것을 최우선주의를 했습니다.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시온이즘을 탄생시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될 때 초대 총리가 벤 구리온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벤 구리온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벤 구리온이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마련해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결속하고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끼리 더 관계를 돈독하게 가질 것.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연구였어요.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했어요. 검은 정장에 구렛나루 시험을 기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징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징병에서 면제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율법에 대한 연구 철저하게 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라 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더 단단하게 결속해요. 토라 율법에 대한 연구,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강해요. 왜? 나라를 잃고 나서 그것을 느꼈어요.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렇게 했고, 그 후에 또 나라를 잃고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 생활을 하다가 나라가 생겼어요. 그때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이 우리들은 사막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사막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돈독하게 세워졌는데, 그 밑에 기준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부로 여기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삶에서 소중한 것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있어 안타깝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엉엉 울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작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의 안위와 물질과 사회적인 성공은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간 이것도 포기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 험한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나 자아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 주장과 자기만의 논리와 확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을 빼어내야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이 명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이 나중에 울지 아니하고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도 교회도 생활에서도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불안하고 전쟁이 있고 포로에 끌려가는 환란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잘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을 견뎠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잘 해드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잘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 그 강변에 앉아서 노동의 중간에 허락되는 휴식 시간에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잠겨 고국 시온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때 참 잘 살았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았는데, 가장 강국이었고 화려했었는데,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란 말인가? 이방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 속에 노동에 이렇게 투입되어서 이 운하를 만들고 있으니 갑갑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예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그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만국의 통안에 슬퍼하는 시인은 지난날 고국에서 평화로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타국 바벨론에서 예전 고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마을 사람들과의 삶, 가족들과의 오손도손함, 이 땅에서 성도들과의 함께 나누는 삶, 모든 사람들과 있었던 행복했던 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통곡을 아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그것을 잘 하지 못했는가?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있을 때 왜 그때 잘하지 못했는가? 어떤 환난을 겪게 될 때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럴수록 차분한 자세를 가지고 예전 평화롭고 은혜롭던 시절을 생각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도 솟아납니다. 예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 가는 것 중요하죠. 상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쉬운 게 세상의 일이죠. 나 자신의 잘못이든 타인에 의해서든지 노력해서 쌓은 것이 헛것이 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늪에 빠진 듯 실망스럽더라도 언제까지 낙담하고만은 있을 수 없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되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로. 연약하기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실수들 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도, 감사하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천이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상처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이웃과 모든 사람들의 은혜, 그리고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능력이 솟아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웃들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지. 내가 이대로 좌절해서는 안 되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난 때는 이전의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땐 전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상실했을 때, 있다가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가서 알게 되죠. 환난의 때는 이전의 평화와 안온한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미움과 갈등과 상처를 희복해 나가게 되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오늘의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는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본문 2절,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에 잠긴 포로민, 바벨론 운하를 파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노역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잠시의 그 휴식 시간에 무슨 노래할 기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금을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자기들을 사로잡아온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전혀 그런 기분이 아닌데 시온의 노래와 여호와의 노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의식에서 부르는 것인데 어찌 이방인의 흥미를 위해서 부를 수 있겠단 말인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를 수 없다. 수금을 타거나 손 놀리는 재주는 있을지라도 자기들이 살던 고국 시우는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수금을 탔던 것, 손을 이렇게 잘 그 손을 돌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 현악기를 타고 악기를 다뤘던 그 모든 재주들은 잊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다 모를지라도 내 고국은 잊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잊는다거나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말도 못하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노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고국에 대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다짐하고 왜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 가운데 복되게 참 행복하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란 말인가? 왜 그때 잘하지 못했는가? 아쉬워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노년의 삶에는 3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버리기입니다. 마음의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있는 물건도 버려야 되죠. 그러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줄이기예요. 활동도 줄이고 집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자꾸 줄여야 돼요. 노년이 되어갈수록 삶이 더 이렇게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들의 삶은 줄여나가야 되죠. 셋째는 나누기예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대화도, 물질도, 마음도, 삶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일수록 자꾸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죠.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나눠주고 싶어요.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래야 냉혹한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노년의 삶에 버려야 될 3기라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노년의 삶인데 버리지 아니하고 자꾸 모은다 짐이 돼요. 줄여야 되는데 자꾸 더 이렇게 한다? 엄청난 무거움이 따라와요.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눈다? 엄청난 짐이 돼요. 우리들의 삶이 누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힘들어요. 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생존해 있을 때 버리고 줄이고 나눠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자손들끼리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금의 현실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포로예요. 이방 땅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은 냉혹하고 무서워요.
이런 처절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장단에 맞추어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되죠.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다 하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실수하는 것이죠. 비록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담학에서 이것을 Now and Here라고 상담학 교수들이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삶은 참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 있어요. 무엇이요? 직면하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현실을 도외시해요. 직면 정말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직면을 피하고자 해요. 이 직면, 자기 삶을 직면하지 않게 되어지면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살게 되죠. 있을 때 자라는 삶은 자기 삶을 철저하게 직면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 대단히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직면할 수 있어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반드시 그래요. 우리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 직면하며 현실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잘 해드리는 삶이고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는 희망을 생각해야 돼요. 7절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의 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원한에 찼으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바벨론의 연합군에 가담한 에돔 사람들 선두에 서서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를 주장했어요. 선두에서 에돔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인데, 그런데 제일 선두에 서서 그렇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서 헐어버리라 외쳤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과연 바벨론은 48년 후 538년에 메다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아울러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철저하게 하셔요.
결국 바벨론이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잔혹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기고만장하고 자기들이 의시되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지만서도 도구예요. 힘이 있습니까? 있는 것이 많습니까? 내가 유명하고 굉장한 사람입니까? 속지 마세요. 잠시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것을 악용하지 마세요. 그것을 선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세요. 그러면 후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함부로 쓰게 되면 나중에 대단하게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잘 속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속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당시 성직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루터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어요.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극심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루터가 맞서야 할 상대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루터로서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싸움에서 거의 무너질 뻔하기도 했어요. 당시 루터의 주장은 천년이나 변하지 않고 유지되던 사회, 정치,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혁명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일이었어요.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싸움을 하던 그가 마음에 품은 말은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루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싸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그렇게 해서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제도, 비숍 제도, 어떤 그런 율법, 그런 어떤 전통, 그런 어떤 인간들끼리 가지고 있는 약속,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연구할수록 이거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포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라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인생의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올 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해드리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 모습, 삶의 형태,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삶이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 잘 해드리는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격심한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제 끝났다고 체념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공급해 주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십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그 해답을 넘어 명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현실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잘 해드리는 삶으로 수련되어져서 감사의 눈물, 나중에 감사의 눈물 흘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 뜻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는 삶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중에 감사하며 웃을 수 있고 더 진한 눈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